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 유일하게 사도 요한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90세에 가까운 나이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복된 말씀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이렇게 빙판길에 넘어져 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심각한 중상을 입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런 충격을 받아요. 자책감에 빠집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릴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켜버립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증보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목욕을 한 사람은 손발만 씻어도 된다. 중동 지방은 워낙 물이 귀한 지방이라서 1년에 몇 번 목욕하고 나머지는 손발만 씻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욕한 자는 그래도 손발은 씻고 살아야 된다. 이 목욕을 했다는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손발은 늘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내 몸 전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손과 발로 죄를 짓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쌓아두면은 결국은 그것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네요. 면목이 없네요. 면목이 없어도 또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러질 가능성을 안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사람입니다. 빛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도 빛의 사람인데 어둠과 함께하며 살 수가 없고 어둠을 이기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고 빛이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님은 오셨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대언자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뭐 때문에 왔냐 이렇게 물으면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제물에다가 제사장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안수기도의 내용이 뭐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빌어주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보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공로를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공로를 가지고 나오면 그건 헛겁니다.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묻습니다. 왜 왔는가? 내가 잘한 일이 하도 많아서 내가 기념으로 삼으려고 재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의로우면 돌아가시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언제든지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이 나를 위해 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실 때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밑에서 위로 찢는 건 사람이 찢는 겁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절대로 못 나갑니다. 주님이 찢어놓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 4절, 5절.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사람 관계도 내가 그 사람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찌감치 깨어졌어요. 연락한 지가 10년은 넘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아는 거죠. 그러나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연약한 중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